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하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하박국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떤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또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무엇을 소유했을 때 이렇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한다 말할 수가 있겠지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혼자만이라도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나 혼자,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만이라도 만족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우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들에게 화가 미치느냐 하면 이웃의 희생과 그들의 아픔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손해를 끼침으로 내 행복을 쌓아 올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사실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이 경제체제 자체가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점점 더 나락으로 수렁에 빠지면서 결국은 많이 있는 사람들의 노예처럼 되어버리는 그것이 바로 약육강식의 사회이지요.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생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육강식의 사회는 동물의 세계이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짐승들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요. 그것이 그들의 본능이고 본능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피로 읍을 건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직접 손을 들어서 때린다거나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만든다거나 그들의 물건을 빼앗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함께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내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만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니까, 죄를 어떤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나 혼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관계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인가 뜻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웃들과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함과 그 행복,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지요. 식량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식량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물의 문제, 식수의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만들어 주셨고, 마라에서 쓴 물을 변하게 단물로 변해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 이 문제 해결 못 해주시겠습니까? 물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먼저였어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와
은혜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만나고 어려운 시련도 만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견디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어떻게 하는지 이제 17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벌써 몇 번째예요. 홍해 앞에서도 그랬지요. 그 다음에 마라의 물, 그 쓴 물 앞에서도 또 그랬지요. 그리고 식량이 떨어졌을 때 또 그랬지요. 벌써 몇 번째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없으니까 별소리를 당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덮친 데 덮친다고요. 어려움이 이렇게 자꾸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모세가 손을 들어야만 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 아론,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아론과 훌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긴다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8장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20장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20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지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점점 옮겨서 시내산 하나님을 만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이제 직접 받게 되는데 이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어떻게 변하는지 내일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